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깨달음과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아브람 아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그 아브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강을 건너 팔레스틴, 그때의 가나안 땅으로 온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을 이끌어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우리 또한 그 히브리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처럼 이 히브리서도 유대인, 히브리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영적인 히브리인들,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서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영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의 소망을 갖고 기록한 책이 이 히브리서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근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히브리서의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 말이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계시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자이자 계시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난 거죠.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내용,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달은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을까를 봤더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해두었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부활주자들로 다 구원을 받게 되겠다라는 그 신비를 바울이 깨닫고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마음이 우둔하게 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직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했던 이 부류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구원의 내용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접했던 세상의 왕이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당신의 백성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따라야 되냐, 세상 임금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기로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갈등하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마음이 우둔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둔했던 배경은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고난받고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믿음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세상 임금이 더 두려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이라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보호자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지도자, 통솔자가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대상들이에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들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기적 속에, 이 표적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과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준에 머물던 성도들은 뭐예요? 표적을 봐야,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표적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림자 신앙이었어요. 눈에 뭔가 보여야 믿는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인을 두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허상을 쫓고 허상을 따르는 사람,
그림자 신앙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히브리서 저자 당시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야 믿는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도무지 봐야 믿는구나 하시면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그들 앞에 닥칠 때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니 이 환난이 왜 안 끝나지?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인생의 이 불행이 왜 안 끝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는가?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되는 우둔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보이는 이 문제 앞에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뭔가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믿는 자가 되라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타내 주지 않으셔도 믿는 믿음이 진정한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또 남을 가르친다는 선생들조차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될 정도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한마디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요, 영적으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든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되 계시다 이겁니다.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림자를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잖아요. 영적인 아이들은 그림자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겁니다. 눈앞에 뭔가 보여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뭔가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뭘 바라봤느냐 하면 실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이 믿음,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보고 믿음의 증거를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거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림자만을 바라봤다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 보았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떠났겠죠. 근데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는 실상을 바라보는 그 실상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실상이 뭐였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믿었던 이 믿음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요.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도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신 저 천국,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살지만 뭘 바라봤느냐? 이 땅은 그림자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부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내게 보상해 준다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선진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믿음의 보상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 이 믿음의 보상을 너무도 크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 죽음이 닥쳤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성도들 가운데 불 안에 들어가요.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아주세요. 당신의 백성이 배고플 때 풍족한 양식도 주셔요. 그뿐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쫙 얘기합니다. 이들은요, 세상의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요, 그 환난을 면케하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보상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보상 얘기를 쭉 하고요, 마지막에 무슨 보상을 얘기하시냐면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보상을 하세요. 이것은 이 땅의 보상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보상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도 단계가 있고요, 그 상급에 따라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듯이,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더 좋은 부활은 여기에 빗대서 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더 좋은 부활을 보상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의 성도들은 고난받을 때일 때 자기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고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 포기하면 너 앞으로 살 길 열어줄게. 그래도 예수 포기할래? 아니요.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 따라갈 겁니다. 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스러운 성도라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걸 보이셨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계시자로 오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라 이거죠. 내가 길이니까 내 길 따라와야 하고 내 진리를 따라와야 되고 내 생명을 따라오려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이 땅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인간의 죄악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체로 오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세상 앞에 당당히 왕으로도 오셔야 될 분이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받으셔요. 마지막에 십자가 죽음 앞에까지 당신을 내어놓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럴 수 있었느냐? 더 좋은 부활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여러분들의 그 좋은 부활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두고 기록을 했던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 여전히 그림자만 밟고 여전히 실상이 아닌 흙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에 이름 나기를 바랬던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자신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믿음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봐라. 예수를 보면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를 봐라.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쁨으로 여긴 것,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이었거든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그것 또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